신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수단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적는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주님과 함께하면서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면은 서서히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이렇게 왕래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바로 간직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한올림 교회를 통하여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할 때마다 편지하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의 열매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가올 수 있는 이방을 향하여 전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를 통하여 이방에 전도할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7교회를 통하여 이방에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상인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터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된 사람들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도시국가에 있는 7교회는 각각의 도시국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인식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서 해석하려는 주관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바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활의 환경이나 터전이 흔들리거나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격하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급격하게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어느 누가 바로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젊을 때는 얼마든지 젊은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은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현재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삶이 요동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잊혀진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슬프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올레표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자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각 분기별로 소제목을 정하여서 우리들이 버려야 하는 것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앙생활 할 때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버리는 일로 시작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과 다시 시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주제를 정하여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은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는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것이 바로 결국 하늘이 열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혁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각각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있고 그들이 바라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신앙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하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각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축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를 붙들고 어찌하든지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듣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별로 그 이름의 의미와 그리고 배경, 그리고 각 교회가 성령이 전하는 음성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현재적 신앙의 인식, 그리고 성령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떠한 상태로 바로 세워지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무너져야 할 것이 있고 다시 세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활짝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 새롭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터가 세워져야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점점 더 바로 굳건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세워져야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일곱 교회는 교회의 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예배가 된다면 그곳은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바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이름과 그들의 처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질 때 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일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통하여 새롭게 그 사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시대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시대별로 분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동일하게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에 역사하신 그 사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켜서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교회가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고 사는 일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는 일이 없으면 하나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하나 되지 않는 모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군가는 분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바로 6월절 날 그 집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지왕에 바로 피를 바르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바로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 집안에 바로 잡족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대상자는 하나님이 6월절 날 피 바른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족들로, 그 가족과 그 종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모든 부르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광야의 40년의 그런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참 홍해를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중생, 그리고 믿음과 회개, 양자와 친히, 성화와 견인,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정과정이 구원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일곱 교회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그 음성은 교회가 마지막 온전한 예루살렘이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터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아더라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는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기회주의자로 그저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마치 사랑을 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부유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의 해방을 받으니까 스스로 위축되어서 환난과 궁핍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몇을 바로 사단에게 붙여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은 왜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애쓰지를 않았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으면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라는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두려워하는 세상에 속한 그 본질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충성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부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모습이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은 결코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육에 속한 모든 모습이 없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도아디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이세벨의 그런 교훈을 받아들여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한 것이 행음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을 받아 어찌하든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가모와 도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흙이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흙으로 가려고 하고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여지없이 그러한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은 바 붙드는 것까지라도 바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달 9월, 10월달 표처럼 시험의 때에 멸류관을 지키라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면은 자신의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계속 무엇인가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바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시험의 때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하늘의 그런 도움을 받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집의 열쇠라는 것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집을 통하여 이방에 붙잡혀 있는 사망에 붙잡혀 있고 가난하고 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집의 열쇠를 받아 다윗집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면은 이 매인다는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저 사람 위해서 절대로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내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에서도 매여서 축복받지 못할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짐을 져야만이 그 사람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손에 짐을 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받아 다윗집의 모든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바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성령의 그런 음성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이름의 뜻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남동 방향으로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인접한 그런
주위에 있는 도시로는 동쪽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 골로새 도시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바로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0km 내외, 16km 부근에 있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북쪽에는 바로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골로새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km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바로 두 도시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4대를 연결하는 우편 통신로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소식이 바로 우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도시는 BC 250년경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2세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의 왕비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은 그 당시에 그것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나 그 가족이나 아들이나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지역을 통치하는 안티오쿠스 2세의 왕비였던 라오디케 왕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바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BC 133년경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도시들은 대부분 로마와 저항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에게 충성하기를 바로 서약하고 전혀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시세로 통치하에서 행정 중심지구로 부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니까 어떻게? 행정 중심지가 되고 그 도시가 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바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과 금융업이 발전된 무역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는 자기의 재산을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금융,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맡길 정도로 그만큼 부흥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부자 도시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매우 질이 좋아서 모직물이나 제조업이나 모든 것에 다 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의학 기술이 발전하여 유명한 의과대학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바로 사람들의 병이나 이런 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융합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다른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의술과 그리고 의술이 바로 발전하여서 안지를 고치는 안약이 바로 개발되었습니다. 브르기아 안약이로 불려지는 이 약은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그런 의약품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시는 의술과 섬유와 산업과 금융과 모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서 누구든지 이 도시의 그런 시민이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AD 60년경 로마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도시 전체가 다 바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전용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그 좋지 않는 그런 지역적 특색은 무엇이냐면 물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헤라볼리라는 도시에서 바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 도시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과 바로 시원한 지하수가 16km라는 그런 수로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은 미전하게 되고 시원한 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을 빗대어서 너는 지금 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그 환경이나 그 지역의 환경이나 조건에 그냥 기대며 살아가는 우유부단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곳에는 치료의 신이로가 알려진 맹카루를 섬겼는데, 이곳에 특별히 다른 도시보다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특별히 마찰이 없는, 그러니까 부유한 그런 도시니까 마찰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에 대하여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 대표적인 이단자로 알려진 마르시온이 바울이 저술한 에베소서를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에 에베소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러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교회 일꾼으로 소개된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지도를 받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은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세워진 아킨보가 있는데 이 아킨보도 바울이 바로 임명한 그런 교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계 있는 에바브라와 아킨보는 바울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과 영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도시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뜻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그리고 정의를 뜻하는 디카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합쳐져서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카오라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습관이나 간섭이 있잖아요. 그 간섭에 의해서 세워진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옳다 하면은 그것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케오라는 것은 정의인데 어떤 정의냐? 바로 습관화된, 간섭이 된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합치면은 백성이 옳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옳다 하면은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이 백성의 정의라는 거예요. 철저히 어떤 본질이나 아니면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철저히 사람에 의해서 바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본주의적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뜻은 다카오인데 이 다카오는 데이코뉴어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거는 단어는 뭐냐면은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양심이나 뭐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속은 감추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거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의미를 사용한 그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다케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 좋으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보시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도시의 그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바로 규례고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철저히 바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많은 그런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바로 규합해서 주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이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이 곧 신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출세해야 되고 부자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가난해지고 출세 못하면 그건 잘못 믿었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생각 속에 바로 이러한 철저 인본주의적 그런 사고가 바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잘 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적, 지리적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의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오늘 아멘 했다가 내일 또 바뀌기 쉽잖아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전하지도 않고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입에서 뱉던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결코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아멘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창조의 근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을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착하고 적당하게 바로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너희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리기 전에 너는 어찌하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는 그 공급을 받은 그 용도에 맞게끔 바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하수라면 시원한 용도로서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뜨거운 온천수라면 어떻게 뜨거운 것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지역적 환경이나 조건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미지근하게 그렇게 바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할 때는 분명히 용도가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분명히 은사들이나 분명히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를 어떻게 내게 맞게끔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바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을 즐기는 도무지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바로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바로 그 현실에 맞게끔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답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받은 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현실에 맞게끔 사용한다면 주신 자의 그 주신 의미를 바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 환경을 빗대어서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인가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그런 풍요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17절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바로 가련하고 눈물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지면은 여지없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러한 것 소유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어찌하든지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자 하는 철저히 인간주의적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바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그런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볼 때에 공고하고 갸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불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라우디게아 도시에 살고 싶은 선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도 스스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영혼의 상태는 바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상태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철저히 어떤
소유의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그리고 흰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그냥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살 때에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부여의 척도가 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정금 같은 거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세 가지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아멘하신 아멘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바로 찢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나의 그런 신앙과 내 모습인가를 비춰보고 주님이 바로 그 해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바로 보좌 앞에 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곳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은 에덴에서 다스리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